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리고 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 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내가 속한 소명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샘플로 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풍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던 과격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 일행은 도망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작 3주 정도 머물면서 선교를 했던 셈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남모르는 그런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어린 핏덩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작은 촛불이 세찬 바람 앞에서 힘없이 그대로 꺼져 버릴까 싶어서 이거 위험하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좀 보살펴야 되겠다,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기껏해야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흥분을 감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바울은 유별나게 많은 칭찬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고 좋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는 안으로 밖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탁월했기에 바울이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까요? 어딜 가도 내놓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바로 그들이 가진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뚜렷하게 구별짓는 그런 3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신앙인 치고 믿음, 소망, 사랑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신망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의 냄새, 사랑의 냄새, 소망의 향기 풍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독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망의를 지켜 세우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소망, 사랑은 뭔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지난 4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으로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마지막 3번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일단 무엇이든지 좀 잘 참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인내력은 그럭저럭 좋은 편이다 그렇게 말을 듣는 편이지만 제가 정말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우나 목욕탕 가면 인내하지를 못해요. 저는 갑갑한 것을 좀 싫어합니다. 목욕탕 가면 늘 들락날락 하는 게 접니다.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사우나 갔었습니다. 사우나 안에 그 한정탕 안을 보니까 우리 김용현 목사님이 지금 뭐 귀가 간질간질할 겁니다. 그게 뭐 폼 좋게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김 목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나가면은 이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 할까봐 그래서 좀 참고 견디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이 김용현 목사님은 그렇게 오래 버티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김 목사님은 그냥 돌부처 마냥 너무 평온하게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오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목욕탕 안에서, 특별히 한정탕 안에서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증오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김용현 목사님과 사우나 갈 기회가 있다면 절대 같이 한정탕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분은 훈련받은 제원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 사우나를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늘 데리고 다녔는데 자기가 거기서 터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같이 가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저도 잘 참는 것이 있답니다. 저는 바다 물 속에서도, 민물이 아닙니다, 바다 물 속에서도 눈 뜰 수 있습니다. 물론 흐릿하게 보입니다. 아울러 물 속에서 2분 넘게 참을 수 있는 대단한 잠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때 저희 기록은 2분 30초 이상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역시 이럴 줄 알았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군요. 그저 남 잘 되는 걸 못 보십니다. 울산에 그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랑 관련이 있으니까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수질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질 중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정식 풀에 들어가면은 제가 끝에서 끝까지 잠수해서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턴해서 나오는데 역시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에 대한 이런 설명은 어떨까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미술사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인 이 작품, 미켈란젤로가 8년 동안 자그마치 2000번이나 스케치를 한 후에 완성된 예술품이다. 그 미켈란젤로의 그 인내, 꿀벌이 4200번 꽃을 왕복하며 얻은 그 인내의 산물, 그것을 우리가 먹는데 그 먹는 꿀 한 숟가락이 꿀벌이 4200번 왕복한 인내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KFC 창업주인 할랜드 샌더스의 이야기는 인내를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예일 겁니다. 나이 65세, 시작할 때 사업자금 $105, 그리고 1008번의 거절 후에 1009번째 그의 닭튀김 조리법을 받아준 그 한식당을 통해서 KFC가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인내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예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성공은 인내하는 자의 열매다, 이런 식의 경고나 속담들이 인내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내가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꾹꾹 눌러 참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인내는 분명히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미덕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그런 창의성이 인내라는 단어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 학대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렇게 그 감정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때로 이것을 동양 여성들의 미덕이라든지 혹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 듣기 좋은 말로 미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그런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의 마음 속에는, 약자의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혀 있었고 엉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숲속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소리라도 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무조건 참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할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이 유교적인 미덕이 성경에서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상승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신앙인들은 유교에서 말하는 그 인내의 미덕을 초월하는 인내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앓으면서 힘겨운 시간들, 순간들을 그렇게 넘기고 또 넘겨옵니다. 저는 이런 인내에 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참는 것이 능사일까? 그렇게 참는 것이 언제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최선의 방법일까? 어떤 상황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참아서도 안 될 것 같아서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참는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애매모호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런 의문들이 더 우리 가슴 속으로 파고듭니다. 저는 유교의 미덕으로서 인내는 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덕이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참는 것은 불필요한 고생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 인내는 게으름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 인내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참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 좋아서 인내이지 그냥 체념과 포기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됩니다. 가령 계속해서 어긋나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는 일이 전부 다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자꾸만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너무 눈에 거슬리지만, 부모 눈에 너무 거슬리지만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나만 속 터지지 뭐. 그래서 아이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안 보고 말지 뭐. 그렇게 꼭 참으면 그 인내는 이미 포기한 자식이니까 신경 끄고 더 이상 마음 주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해치는 가해를 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모습을, 벼르고만 있는 모습을 인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 참고 있지만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인내는 분명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인내를 오래 참음을 칭찬할 때 속에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 화를 잘 참아내고
성질이 나지만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아끼는 그런 감정 조절을 잘한 것을 칭찬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만약 단순히 잘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속에 능구렁이가 앉아 있어서 정말 잘 참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인내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소망 때문이라고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잘 참고 있다. 소망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때문에 오래 참는 것하고 공자가 말하는 오래 참음은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소망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소망이 확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신앙인들에게 발견되는 그 인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 신앙인의 특징은 전세가 역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세가 역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시면은 아주 진부하고 상투적이지만 언제나 통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콩쥐 팥쥐 스타일 이야기입니다. 콩쥐과에 속하는 주인공은 대체로 가난하고 마음이 여리고 착합니다. 반면에 팥쥐과에 속한 주인공은 항상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금수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콩쥐과에 속한 주인공은 곰 인형처럼 예쁜데 팥쥐과에 속한 여주인공은 여우처럼 예쁩니다. 콩쥐과에 속한 주인공은 미움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꾹 참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반면에 팥쥐과에 속한 주인공은 실력도 없으면서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콩쥐를 괴롭힙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스토리가 절정에 이르면 제 아내는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그래서 KBS에 전화를 해서라도 그런 못된 여자는 반드시 혼을 내줘야 된다고 항의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콩쥐가 승리하도록 하실 테니까 조금만 인내하면서 그렇게 지켜보자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자, 그렇게 속상한 이야기인데도 끝까지 우리가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이유는 진실이 밝혀지고 전세가 역전되는 그때에 느끼는 그 묘한 카타르시스 때문에 우리가 그 드라마를 끝까지 봅니다. 그런 이야기의 특징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역전의 한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만 밝혀지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와 우리 삶이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드라마잖아요. 드라마와 실제 우리 인생은 달라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그런 역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나이는 들고 힘은 빠지고 기력은 눈에 띌 정도로 약해져 갑니다. 가정의 빚은 늘어나고 마치 한 번 빠진 그 수렁에서 헤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어려움은 그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가족 중에 병이 있을 때는 그 대상자가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진다는 생각 때문에 지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니, 결국은 역전의 기회조차 얻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인내, 그 오래 참음은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역전된다는 소망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때
내 모든 고생하는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그 날이, 소망 중에 그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에서 오는 인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5년간 암으로 투병하던 미국의 문학가였던 코넬리우스 라이언이 하나님의 부름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 5년을 투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가 그 남편의 5년간의 투병기를, 그 기록을 엮어서 The Last Night, 마지막 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부인은 갈수록 심해지는 그 남편의 병세에도 그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어코 고쳐주실지도 모른다. 그 믿음 때문도 아니었고,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있어서 그렇게 아침마다 감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아침마다 병세가 더 위중해 감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소망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먼저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자리가 비록 순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투병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왜요? 이제 곧 주님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날 것이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세가 역전되지 않더라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삶의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게 덧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삶의 한 부분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소망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인 4장과 5장에 가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날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참았던, 인내했던,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부 교인들을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후서에 나옵니다. 경건했지만 게을렀던 사람들입니다. 짐작컨대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은 전부 다 죄악시했거나 무의미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이 악착같이 열심히 돈 벌어서 못하나,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바둥바둥 되어서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은 다 덧없고 부질없다,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그런 생각으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다 일장춘몽이지 뭐,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 긋기를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기 싫어서 게으른 자들이다,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야단을 쳤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영원히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심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좋은 것을 누린다 한들 어디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잘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기회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인내하고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직장도 대충 그렇게 접어놓고 교회나 산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이 땅에 살 마음 없어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며 저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지 세상이 좋아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직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를 정말 아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다룰 줄 안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오래 참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는다는 말을 들으면, 인내한다는 말을 들으면, 혹은 오래 참는다 그 얘기를 들으면 왠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먼저 연상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꾹 눌러 참고 견디는 것이 연상됩니다. 어떤 분이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사람하고 왜 상종하려고 하십니까? 괜히 상대하다가 목사님만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그냥 목사님 참으세요. 이럴 때 참으라는 말은 그 사람 그냥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든지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그 얼굴을 유지하셨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는 이젠 더 이상은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엄히 책망하기도 하셨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포기한 듯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은 항상 선을 행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성경의 말씀은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신앙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사람 안 보면 됩니다. 그 집사 안 보면 됩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우리 청소년들 말로 개무시하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듣지도 마세요. 상관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다 전부 다 흘려버리세요. 오래 참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인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수동적인 의미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현실 도피가 아닌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래 참음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정말
인내하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란, 오래 참음이란 상대방이 변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그것이 침묵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화해를 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화해를 청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반대와 멸시에도 묵묵히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래 참음은, 인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주변 환경이었지만 실제로 그들 생전에 변한 것 없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박해는, 그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더 악해져 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년 일한 그 1년 일해서 수확한 것, 그거 다 빼앗기는데도 그래도 다음 해에 그들은 다시 씨를 뿌리고 수확의 때를 또 기다렸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너무 억울했습니다. 때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던 선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던 이유는 전도를 해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정말 기이한 삶을 주었기 때문에 몇 배로 급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압을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이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실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일들 지겹기도 할 겁니다. 어떨 때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 몸이 건조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당일을 하면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어떨 때는 제 일 그냥 관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에 왜 지겨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상사를 생각을 하면은 회사가 덧정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일을, 그 선행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인내는 소망 가운데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내는 공자가 말하는 그 미덕의 인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이기 때문에 이 힘겨움 속에서도 또 선을 행할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소명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에 관해서는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며 힘써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